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교회를 다니게 되면 우리 안에 기대감이 생기게 되죠. 예수를 믿게 되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간증들을 듣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내 삶 속에도 이런 간증이 있겠다, 내 삶 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되죠. 그 이전에는 가지지 않았던 부푼 꿈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니 이런 놀라운 꿈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라는 그런 부푼 꿈을 가지게 되지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 속에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부푼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고통,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전 같았으면 부정적인 반응을 했겠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기에 고통, 고난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예수를 잘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고통과 고난이 반복되어질 때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 고통을 아실 텐데,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아실 텐데, 하나님은 왜 이 고통을 멈춰주지 않으실까? 왜 허락하고 계실까? 왜 이 고통 가운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살아가게 만들까? 이런 의문이 밀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불신과 불만의 마음들이 밀려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마음들이 밀려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실까? 만약에 하나님의 목적이 만사형통이라면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실 이유가 없죠.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풀려지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해 나가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만사형통의 삶, 이 땅 가운데서만 복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목적을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 하나님 그분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것, 이것이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지금도 요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는요, 고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통이 없이, 고난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잘 되는 상황 가운데서는요, 내가 정말 어떠한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죄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풍성한 지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넜거든요. 바다가 갈라지는 초월적인 역사,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또한 구원을 받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단 하나의 기적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철저하게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구원을 받아 광야길로 나아갔을 때 비록 광야길이었지만 감사가 있었고 감격이 있었습니다. 영원히 이집트의 노예로서 살다가 죽어도 될 만한 나 같은 존재를 웬 은혜인지 사랑인지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전적으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사해 주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감격 속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라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근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놀라운 기적을 광야길에서 맞닿은 것은 생존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사하셨으니 이 목마름 정도는 하나님이 능히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광야길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사막에서 물 없이 살아갈 수는 없잖아. 하나님이 이끌어주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그러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되었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한 채 3일이 지났습니다. 선선한 곳도 아니고 광야에서 물이 충분해도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광야의 삶 속에서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더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들이 밀려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구원의 감격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기적을 경험한 자였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럴 때 참으로 감사하게도 그들은 물을 발견하게 되지요. 참 감사하게도 천만다행으로 기적적으로 물을 발견하였는데 그 찰나 얼마나 기뻤을까요? 드디어 물을 발견했다.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도우시는 좋으신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감사 속에 물을 마시려 했을 겁니다. 생사의 문제 속에서 물을 발견했으니 어지간해서는 그 물을 마시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어지간해서는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너무나 갈증이 심하기 때문에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게 생겼으니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 어지간해서는 마셨을 터인데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것만큼 심한 고문이 없잖아요. 바로 앞에 물이 있는데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 차라리 물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시지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을 발견하게 하셔서 왜 우리에게 희망을 줬다가 그 희망을 뺏어가실까? 희망 고문을 하실까? 이런 마음이 밀려오니까 그들 안에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참았거든요. 근데 이 먹을 수 없는 물을 발견하게 되니까 도저히 분노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노를 표출하게 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습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때와 시기, 방식과 방법은 다르지만 모두가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다른 사람은 구원을 받아도 나 같은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웬 은혜 사랑인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까? 감사와 감격이 밀려왔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아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그 여정 속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밀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라면서요. 선하신 분이시라면서요. 내가 잘 되길 원하신다면서요. 그래도 이 정도의 문제들은 어떻게든 해결이 되었는데 아니 이제는 해결은커녕 더 그 문제가 커지고 내 삶이 더 꼬여버리는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들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남다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면 더 큰 마음이 밀려오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이 많은데 물질이 많은데 수고가 많은데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인가? 예배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해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보상해주고 계신가? 왜 이런 문제 하나도 해결해주지 않는가? 그때 우리의 연약함,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 나의 악함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 안에는요 이런 연약함과 악함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런 연약함과 악함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어떤 환경이 열려지면 그 상황, 그 환경 담대히 이겨낼 것 같은데 그 문제가 계속 반복되어지면 여전히 그 문제 가운데 허덕이는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서 신앙생활 한두 해 한 것도 아니고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를 잘 알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제 속에서 허덕이는 나를 발견할 때면 참으로 나의 신앙이 이 정도인가 생각이 밀려오고 그러한 반응을 하게 되어지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마라에서 쓴물을 발견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참다가 터져 나왔으니 그 원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원망을 계속하다 보면 그 불평을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두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하고 있을 때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았던 한 사람을 본문이 말해주죠. 이스라엘의 목자였던 모세였습니다. 모세 또한 동일하게 목마름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3일 동안 그 또한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모두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퍼붓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중보기도 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였을 때 하나님은 진노가 아니라 쓴물이 단물이 될 수 있는 해결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며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에 대한 대가로 진노를 그들이 입어야 됐는데 모세가 중보기도 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해결책을 얻게 되었고 목마름에서 갈증을 풀 수 있는 상황에 다다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는 그들을 더 놀라운 곳으로 인도해 줍니다. 엘림에 도달하게 됩니다. 엘림은 완전한 안식처요, 완전한 피난처였습니다.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되었던 그 모세의 그 기도와 인도를 통해서 그들은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년의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엘림을 바로 허락해 주시지 않고 마라를 허락해 주셨을까? 바로 안식처로 허락해 주시지 왜 마라를 허락해 주셨을까?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는데 마라에서 엘림은 너무나 가까운 거리거든요. 3시간만 걸어가면 엘림이 나오는데 왜 3시간 전에 마라를 발견하게 해서 그들에게 원망이 터져나오게 만들고 불평, 불만을 터져나오게 만들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그것은 서두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목적은 만사형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요, 마라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마라가 있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믿음의 소유자인지를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아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그들은 분명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는 저 이집트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저 이집트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지. 믿음 하나 없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가져올 만한 그런 사람들이지.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지.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남다른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이야 라는 어떻게 보면 자신감들이 넘쳐났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마라 속에서 경험하게 된 것은 우리 또한 이집트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나 내 능력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았음에도 구원받은 자이기에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마라를 통해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악한 사람이고 정말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내가 특별해서 잘나서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홍해바다를 건너게 해주실 것이 아니라 나 또한 동일하게 악했고 동일하게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신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인지 악한 존재인지를 그들은 마라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또 그들은 마라를 통해서 무엇을 마주하게 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여전히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해결책을 받을 만한 반응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모세에게 한 것은 원망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터뜨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일방적으로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뀔 수 있는 해결책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림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알게 된 겁니다. 마라가 없었다면 그들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 존재인지를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몰랐을 겁니다. 근데 마라를 통해서 자신들의 현 주소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목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도요, 이 목마름의 문제가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재정이 목마름일 수 있습니다. 가정이 목마름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목마름일 수도 있습니다. 목마름의 문제를 겪게 되어지면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악한가? 라는 생각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 동일한 문제 앞에서 여전히 악할까? 여전히 연약할까? 마음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을 양육하며 나아갈 때도 그런 마음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탁월한 존재들로 준비시켜 주실 것을 알면서도 당장 보여지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못될 것 같고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되어지고 불안하고 염려가 밀려오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약함일 때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일상의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문제들 속에서도 허덕이는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연약하고 악한 존재라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악한 존재입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나간다고 해서 이런 연약함 자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악함 자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할 것이고 여전히 악할 겁니다. 근데 그때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사랑하시는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나를 여전히 끌어내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까?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만한 조건이라도 있으면, 자격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이해를 할 텐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만한, 쓰실 만한 그런 자격이 전혀 없는데, 계속해서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알게 되는 것은 내 안에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없구나, 그 어떤 조건도 없구나. 하나님 여전히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까? 라는 것을 동시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말하는 축복인 거예요. 말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동시에 알게 됩니다. 지금 마라의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을 너무 채찍질하지 마세요. 연약할 수 있고 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이런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화가 치밀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고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며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의 모습은 훗날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요, 엘림에 다다르게 될 겁니다. 결코 마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나는 결코 엘림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터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엘림에 갔습니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갔습니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 갔습니까? 모세의 중보 기도, 모세의 인도로 엘림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엘림에 다다르게 될 겁니다. 내가 너무 연약하고 악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진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가 생각해도 나는 결코 그런 놀라운 꿈과 놀라운 비전을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 할지언정, 그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내 삶을 끝까지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엘림에 다다르게 할 겁니다. 그 엘림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실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놀라운 계획과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내 자녀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 이 목마리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앞으로 미래 가운데 또 다른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지속 반복되겠죠. 그러나 그 지속 반복되는 문제들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한 목자 되어 주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여정은 엘림으로 다다르게 될 겁니다.